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쉐마 교육을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 세계 기독교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도시를 형성할 때에 십자가 교회 탑 빌딩을 중심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많던 교회들이 다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게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앞에는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안에는 나이트클럽, 술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모슬렘이 사가지고 모슬렘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대형 교회가 지금 모슬렘 사원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판은 교회 간판이 그대로 있어요. 그 간판이나 띄워놓고 나이트클럽을 해도 좋은데 간판은 왜 붙여놓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건물이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그 간판을 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교회당 건물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스테인글라스와 대리석 건물이 다음 세대들이 유산으로 받을 몫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지금 유행되는 것이 탈세례라고 하는 게 유행이 됩니다. 이 탈세례란 무엇인가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커서 생각해 보니 자기는 속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데 부모들 때문에 자기네들은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세속주의 협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의식을 합니다. 무슨 의식인가 하면은 이제 세례 받은 거 무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협회 가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예수와도 관계가 없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다. 이렇게 소약을 하면 세속주의 협회의 대표가 큰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립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협의에서는 탈세일의 증서를 줍니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국민이면 전 국민이 종교세를 내는데 이 탈세일의 증명만 가져가면 종교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참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도회라고 하는 참 그 전통적인 국가기도회 날을 동성연애의 날로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조들의 믿음이 스토리가 끊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선교를 영국이 거의 맡았습니다. 전작 다음 세대들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진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회까지 침투가 되었습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소출이 급감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10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700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200만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는 500만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 조사에 의하면 가장 큰 교단이 49%가 거의 반 이상이 유년주일학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숫자가 200명이면 작년 숫자는 400명이었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니 그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잣을 팔아서 잣을 사왔는데 어떤 잣은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알맹이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떤 거에 알맹이가 들었는지 없는지 안 돼서 까봐야 반 이상이 알맹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이게 잣 알맹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구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금방 뜨는 게 뭔가니 물에 넣어보세요. 물에 뜨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고 가라앉는 것은 알맹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앉은 것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쭉종이 교인도 많다는 거예요. 쭉종이 교인은 예배의식 능통합니다. 기도, 성경, 찬송 잘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쭉종이 신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 되면 양쪽으로 열매가 격감하고요. 질적으로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이젠 우리 교회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가 끊어진 것이 뭐이 그렇게 심각하겠나. 이런 현상이 오래 가면 가정과 나라가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이름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에요. 모세의 증손자 요나단이 올시다. 그 땅이 사로잡힐 때까지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목을 쳐서 산더미로 만들고 힘이 없는 노약자들은 다 쫓아내고 쓸만한 사람들은 소위 피를 섞어서 호남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호남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심각한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북쪽 왕국이 중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 단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지파에서 우상 숭배의 생꿈이 나와서 요나단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를 손자가 망가뜨린다 거예요. 모세의 가문이 불과 몇 대가 못 돼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지 못하니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후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귀한 믿음을 후세에 물려줄 것이냐. 영국처럼 되기 전에 우리들이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이것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교훈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친히 체험한 1세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가나안에서 난 세대올시다. 제3세대는 가나안에서 난 사람이 난 세대올시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 할아버지는 신명기 8장에서 짓지 않는 집에 살며 심지 않은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이때 조심해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제1세대는 광야를 거쳐오면서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복하게 되고 불순종할 때에 고난당하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2세대는 여호와를 학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슴에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간에 3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학습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2세대가 3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내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모세는 부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새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고쳐야 됩니다. 한 아이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옳시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올 때에 제자들은 손 벌리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손 벌리고 맞이했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을 놓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시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외형만 보았습니다. 도무지 이 아이들은 유익이 될 것 같지 아니하여 너희들은 가거라. 그렇게 보았더니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이들의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내일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마치 솔씨앗에서 왕궁의 대들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들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 가슴을 고쳐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학기 말 고사가 되면 학생 절반은 가령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가는가? 학원에 가야 된다는 거. 그 학원에 미는 세력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민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터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땅이 중요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보다는 이 땅의 가치가 월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스토리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바꾸자. 세 번째는 손을 바꿔야 됩니다. 한 손으로 박수를 치면 소리가 안 납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믿음을 대물림하는데 1번지가 부모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자녀 교육을 교회에 맡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쳐야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두 손을 마주쳐야 됩니다. 가족의 성경 교육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교육하고 이게 손이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레게 조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부모만큼 아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보다 부모에게 큰 영향을 줄 기관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모가 손을 잡을 때에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잠재력도 극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요즘은 아이들을 위해 하는 것은 교회 그저 비컷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가정 예배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노래를 모르고 어른은 또 아이들의 노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믿음이 바꾸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말씀에 조율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인데,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막대기라는 거예요. 모든 기류의 기준은 자막대기에 있듯이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는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경주긴 경주인데 마라톤 경주가 아니에요. 리레이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 혼자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의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잘 뛰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리레이 경주에는 공인된 바통이 있습니다. 이 바톤을 정확하게 넘겨줘야 됩니다. 이 바톤을 떨구고 맨손을 치던가 허그를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방법은 모세 할아버지가 3600년 전에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쉐마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할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펴보세요. 엄지를 위로 하고 손가락을 펴보세요. 그러면 4개의 일자가 있습니다. 4개의 일자가 있어요. 첫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그 쉐마 교육의 요점이올시다. 넌 내가 먼저 배워라.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알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라마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라마스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말이 똑같은 어원이에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청각장애인은 귀머거리는요, 귀머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벙어리로 마지막에 되더라고. 청각장애인은 언어장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낸다고 하죠. 내가 먼저 들어야 말할 입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라라고 하네요. 두 번째 L은 무엇인가? 러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끓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에게 말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 나가고 있는 지혜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아이들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마는 아이들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에 뛰어난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뭐예요? 나는 belong to Christ.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릇의 가치는 내 영물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교사에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그래야 복음이 전달하게 된다는 게. 세 번째 L자는 뭐인가? 라이브, 산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내 손목에 매우 기호를 삼고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을 삼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세가 따라옵니다. 믿음이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붙잡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배우게 되면요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하는 말이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but transformation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보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위해 성경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들릭스 교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교수가 젊었을 때에 교회에서 소년부 전도사 일을 받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아이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을 600구절을 암송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동이 옳시다. 그래서 모두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그런데 소년부에서 매주 헌금이 도난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를 놓고는 20%를 가져갑니다. 더 적절한 아이가 누군가 하고 살펴보다가 드디어 전도사가 더 적절한 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누군가 하면은 성경 구절 600개 암송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사무실에 붙잡아 놓고 한동안 둘이 말이 없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너 오늘 범죄했지? 예, 너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만히 듣던 아이가 고개를 들고 전도사님 그게 16절이 아니고 15절이에요. 그럼 너 뭘 잘못했냐? 들켰지 않아요? 들킨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삶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까지 흘리지만 손해보는 데서 딱 잡아떼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손해보지 않는 자면 내 제자가 못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자는 이 귀한 진리를 후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Leave, L-E-A-V-E, 후대에게 물려주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 내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바톤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문을 소개하는데, 제가 CBS 기독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양승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톤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문을 소개하려는 거예요. 믿음의 바톤을 떨어뜨린 가문하고 믿음의 바톤을 전달한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문이 있는데 한 가문은 강도욱이라고 하는 장로의 가문이옵시다. 교육가옵시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아주 베드로처럼 굳은 신앙을 가지라고 해가지고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딸 강반석은 그 동네에 김형직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잘생긴 체구와 외모, 정치감과 뛰어나고 카리스마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다는 것 다 물려주었는데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김일성 때문에 6.25에 150만이나 하는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문 하나 소개하는데 그 바톤을 정확히 대물림하는 가정이 박만준 영수라는 거예요. 강도욱 씨와 거의 같은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만준 영수의 가문은 믿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잘 물려줬습니다. 세월은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박만준 영수의 가문에서 340명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 후손 중에는 목사가 24명, 선교사가 7명, 장로가 20명, 권사가 18명, 박사가 18명, 의사가 22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공인회계사가 4명, 독립운동하던 분이 4명, 후원장 받은 사람이 2명, 총회장 4분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중에 한 분이 104세에 2014년 10월 10일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싶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족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